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흘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자녀들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명 한 명이 주님께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안에 지맛단 붙들고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한 명 한 명이 각자 도생처럼 예수 믿고 천당을 가지만은 우린 또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거든요. 우린 또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 의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거든. 이 비대면 시대라고 해도 우리는 사람 없이 못 살거든요.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은총의 삶에서 주어지는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자와 호랑이는 아프리카 초원에 호랑이를 풀어놨더니 사자들이 힘을 쓰지를 못하더랍니다. 호랑이가 더 강력한 거지. 그런데 호랑이가 개인으로 보면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강력하고 모든 동물의 사자보다 더 강력한 위험을 가진 게 바로 호랑이입니다. 그런데요, 사자와 호랑이가 누가 더 오래 사느냐? 누가 더 오래 살게요? 사자가 더 오래 삽니다. 왜 사자가 더 오래 사느냐? 사자는 무리 생활을 해요. 호랑이는 어떻게 살고? 각자 도생합니다. 짝짓기 있을 때만 호랑이는 가족을 이루었다가 아기를 가지고 새끼를 가지고 수컷은 떠나갑니다. 암컷이 홀로 남아서 그 아이 가지고 새끼를 키우고 그리고 또 이렇게 때가 되면 새끼를 쫓아보내고 혼자 살아갑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늘 혼자예요. 꼭 필요한 때 외에는 늘 혼자입니다. 그래서 사자는 무리 생활을 하니까 늙고 병들면 다른 사자들이 먹을 걸 구해다가 같이 나눠 먹습니다. 호랑이는요, 먹을 걸 구할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비틀비틀하다가 사냥을 못해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리 생활하는 사회적 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교훈인 겁니다. 우리는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저 화상 언제 죽나? 그래 싶지만은 막상 험한 말은 죄송합니다만은 막상 떠나보내고 나면 마음이 얼마나 아리고, 예? 사람이 경상도 의리로 살잖아요. 그 의리가요. 임 목사님이 조영기 사모님이 늘 이렇게 무릎을 쓰지 못하셔서 교회도 못 나오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늘 이제 조 목사 사모님을 수발 들고 그러는데 그렇게 수발 들고 있을 때는 몰랐는데 사모님 먼저 보내고 나니까 그렇게 외롭고 그렇게 보고 싶고 그렇게 미안하고 그렇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직 유행가 가사가 딱 맞습니다.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없으면 보고 잡고 없으면 걱정되고 염려스러운데 있으면 그게 이상하게 이갈리는 사이가 되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님이 아버지가 몽골에 이렇게 여행을 가셨어요. 몽골에 여행 가셔가지고 귀국 날짜가 있는데 그 귀국 날짜에 오지 않으신 겁니다. 비행기편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안 오신 건데, 그 몽골이 또 이렇게 통신시설이 열악하니까 전화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자분한 석이 돼가 잠을 못 주무시고 저희한테 전화해가지고, 야야, 너희 아버지가 연락이 안 된다, 안 오셨다, 어쩐지 알아봐라, 막 그러면서 계속 그러셨어요. 아이고, 영감탱이 내 잘 모여줘가지고 몽골 갈 때도 그거 돈을 그다 쓰냐고 아들한테 줘야 되고 왜 그다 쓰냐고 그렇게 구박하고 타박하고 보냈는데, 아이고 다시는 안 그래야지 그 하시더라고요. 근데 비행기가 연착돼가지고 그 다음날 오셨습니다. 그 다음날 오시니까 또 여전히 바가지가 이제 그게 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렇게 아끼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찌지고 뻗고 살까요? 알콩달콩 살아야지.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알콩달콩 사십니까? 찌지고 뻗고 사십니까? 알콩달콩 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된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그런가 하면요, 베드로 사도가 비밀을 말해줍니다. 한 따라합시다. 너희는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연합하라. 여기 가정 안에 살아가는데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왜 가정 안에서 알콩달콩 살 것을 찌지고 뻗고 사느냐? 뭘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지식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뭘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지식이요. 그럼 지식을 가진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그냥 그 저작거리 말로 하면 요령이 필요한 겁니다. 지식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더해집니다. 큰아들, 작은아들 있는데 내 마음 가는 대로 사랑해야 됩니까? 지혜롭게 사랑해야 됩니다. 어째 그래 잘합니까? 우리 집사람은 애들이 둘이 아직 장가도 안 갔고 딴 식구가 없는데도 둘이가 집에 한 날 같이 오면은 김장을 딱 합니다. 그리고 큰애한테 언지를 줘요. 5분 텀에는 작은 놈이 집중적이다. 니는 좀 찬밥이 되도록 이해를 해라. 이해를 시켜놓고 그리고는 오면은 애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는 거. 둘째 애라. 그게 무엇을 따라서? 지식을 따라서 요령 있게 또 지혜롭게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부를 둔 가정들은 이게 더 심해지잖아요. 이게 더 복잡해지고 큰애, 작은애, 중간애, 또 며느리들 사이에 이것을 풀어가는데도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설날이 되면 아버지, 어머니가 저희가 용돈 이렇게 드리지만은 손주들 용돈 주고 꼭 며느리들 용돈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저는 안 주시더라고. 며느리를 주는 기나 나를 주는 기나 똑같습니까? 안 똑같습니까? 똑같죠. 그 포켓도 돈이 이 포켓도 돈이지 뭐. 그런데 며느리들을 이렇게 며느리는 저희는 셋이니까 새 며느리를 주는 게 가정 안에서 지식을 따라서 사랑하는 것들, 방법들이지요. 그것이 참 어른이 되면 될수록 그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어른이 되면 될수록 지혜로운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그 지혜를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평강이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형제 간에도 평강이 어떻게 됩니까? 깨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동기들 오고저고 모여가지고 밥 잘 먹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실제로는 지식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들 때문에 가정 안에 그 평강이 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가정 안의 평강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은 어마어마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뭐한고 아름답고 박수 쳐준다는 거죠. 그런데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요거는 가정하에 흘러가는 영적인 복이에요. 무슨 복이요? 영적인 복. 이거는 보배로운 기름,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린,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의 가문에 흘러내리어서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옷깃까지 이렇게 적셔지는 것과 같은 신령한 복이 형제가 연합하여 사랑을 이룬 가정 안에서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신령한 복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마음 같도다 내림 같도다. 이스라엘의 그 헐몬산은 거기서 우리나라 백두산은 왜 백두산입니까? 그 꼭대기에 늘 눈이 쌓여 있으니까. 사실은 늘 눈이 쌓여 있는 건 아니에요. 높은 산이다 보니까 눈이 녹지 않는 산처럼 그렇게 눈이 쌓여 있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걸 백두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헐몬산이 백두산입니다. 눈이 쌓여 있는 산입니다. 눈이 쌓여 있는데 그 눈이 빙하처럼 이렇게 밀려 내려와요. 그리고는 그게 쫄쫄쫄쫄 흐르는 물줄기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피어오는 이슬들이 이렇게 온 대지를 적십니다. 쫄쫄쫄쫄 흐르는 물은 요단 강물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관통해 가면서 흘러가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슬들은 이렇게 땅 사면을 적시면서 초지를 만들어 줍니다. 이스라엘은 주로 이쪽에는 목축을 하죠. 목축을 하는, 이 땅을 살아가는 자원의 문제, 경제의 문제, 이런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보세요. 세 가지 복이 나오는데 화목 그 자체가 복이에요. 무슨 복이라고요? 화목 그 자체가 복이에요. 형제가 연합하여 화목하는 그 자체가 복이고, 두 번째는요, 아론의 수염에 흘리는 신령한 복이 흘러내리고, 그 다음은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려지는 것과 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목초지를 만들어줘서 이 땅의 풍요함의 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화목하고 예수 잘 믿고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돈 많고, 하나 더 해야 되겠다, 몸띠가 강건하고, 세 박자 네 박자잖아요. 그리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무엇이로다? 영생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짧은 성경 구절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의 가정이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여러분, 부모된 자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모된 자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맨날 그래요. 너희 사남매 사이좋게 살아라. 사이좋게 살아라. 그거 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사이좋게 살아라 해놓고 나는 둘째라고 찬밥이고 막내는 막내라고 챙기고 큰애는 큰애라고 챙기면 사이좋게 살아 지겠습니까? 안 지겠습니까? 무슨 사이가 좋길. 대부분의 가정들이 그래서 사실은 형제는 조금 가까운 남이 되어버리는 거. 부모된 여러분들이요, 지혜로운 사랑들을 자녀에게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정 안에서 또 화목한 가정,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영적 전투를 치러야 돼요. 뭘 치러야 된다고요? 영적 전투를 치러야 돼요. 가정 안에 이렇게 보면요, 어떤 가정은 계속 이렇게 이혼이나 가족 간의 사이가 되게 안 좋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근데 사랑하는가 물어보면 사랑해요. 근데 그 순간에 이 말은 안 해야 되는데 계속 안 해야 될 그 말을 합니다. 밖으로 보면 아까 말한 지식을 따라서 동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뿌리는 뭐냐 하면 영이에요.
뭐라고요? 영이 있다고요. 이상합니다. 그 순간에 그래 아니어야 되는데 꼭 그 말 하는데. 그래가지고 가정 안에서 계속 그 말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도록. 그리고 한 사람이 그러면 또 한 사람이 은혜가 충만해서 넘어가면 넘어가집니까? 안 넘어가집니까? 넘어가지는데 이상하잖아요. 남편은 혈기내고 아내는 쭈그리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용수줄 오래 눌러놨다가 빵 터지면서 여러분 너무 세게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터지잖아요. 더 높이 터지는 거예요. 꽝 하면서 그날 아내가 분노가 폭발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자들 나이가 45세가 넘어가고 갱년기를 지나고 나면 여자는 남성 호르몬이 나와서 엄맥히 살아하고요. 남자는 여성 호르몬이 나와 엄맥히 주고 오그라듭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역전이 되어지잖아요. 그때도 설치는 사람들은 이제 강큰 남자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고비에서 내가 좀 참으면 되고 내가 은혜 아래에서 이걸 용서하면 되고 그래서 품고 가면 되는데 그때 그걸 못 참게 역사하는 영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그 영이 있다니까. 그래서 그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 어떻게 싸웁니까? 맨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합시다. 영어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특별히 그런 분들은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하고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뭐 해 주옵소서? 입이 보살이잖아요. 그래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고비에서 그 말 안 하는 절제가 딱 생겨요. 근데 이것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다 보면 그게 자기한테 뭐가 된다?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운명이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뀝니다. 안종문 고사님은 장에 가면 늘 다 팔고 오십니다. 잘 팔아서 파는 것도 있고 잘 팔다가 남은 거 있으면 옆에 다 줘버리기 때문에 팔고 오는 거예요. 어쨌든 빈손으로 옵니다. 근데 이게 안종문 고사님에게 자신의 습관입니까? 습관 아닙니까? 좋은 습관이게요? 나쁜 습관이게요? 좋은 습관입니다. 안종문 고사님 통상에 밥 먹고 살 돈이 있습니다. 그게 없어도 삽니다. 그래서 장에 그냥 소일거리 살아나가고 용돈벌이 해서 그냥 손주들 과자나 사줄 수 있는 그 정도 하면 되고 맞지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요. 왜 하여튼 덕을 세우며 살자. 덕을 쌓고 살자. 남은 이제 덕 쌓고 살자. 그게 안고세는 좌우명입니다. 근데요. 이게 참 권사님이 몸에 들인 좋은 습관이에요. 우리의 어느 생활에도 지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들이 습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왜 영인 줄 알아야 되느냐 보세요. 같은 일이 오늘 하고 내일 하고 그 다음 하고 안 해야 되는데 결심하고 있는데 굳은 결심했는데 또 그거 하고 그러면 그 영이에요. 짜증내는 것도 습관인데 습관적인 그런 내가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은 뿌리는 영이라고. 십자가 보혈 앞에서 깊이 회개하고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럴 때 어둠이 떠나가면서 그것을 쉽게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주어져요. 영적 전쟁을 치렀다고 해서 그냥 다 이겨지는 거 아니에요. 영적 전쟁을 치르면 그 다음 생활의 전쟁에서 쉽게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갈 때 우리는 믿음의 아름다운 유업을 이어가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은총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과 에서라는 사람이 형제가 됩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백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태어난 자녀가 이삭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 이삭,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인생의 고비를 여러 번 주의 은혜로 극복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삭. 아버지로부터 수없는 재산도 물려받고 영적인 유업도 물려받는 이삭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가정에 참 좋은 아내를 얻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두 아이가 태어납니다. 축복이잖아요.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야곱입니다. 그 축복의 가정, 다 이루어 놓은 가정에 하나는 선물로 태문이 열렸는데 문제는 그 아버지 이삭, 그 아내 리브가 두 부부가 지식을 따라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 엄마는 누구를 좋아하고 야곱을 좋아하고 아버지는 누구를 좋아하고 틀이 숭숭난 에서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의 사랑 따라서 애들도 이래 갈라져서 두 자녀 사이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펼쳐져. 장자의 명분을 팔고 아버지의 축복을 강탈하고 막 이런 엎치락뒤치락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에서에게는 하나님이 분깃이 없을까요? 에서는 버린 자녀입니까? 하나님이 에돔 족속이 사는 땅을 민수기와 신명기 강의를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까 에돔 족속이 사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데스 바네에서 가로질러서 가려고 할 때 에돔 족속이 사는 땅을 지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 땅 건들라 합니까? 건들지 말라 합니까? 건들지 말라 그래요. 그 땅은 누구의 기업입니까? 에서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혼의 관계로 낳은 이스마엘에게도 분깃을 주신 분이다, 안 주신 분이다? 주신 분이에요. 에서는 에서의 분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둘 형제 사이에 악의 다툼이 벌어지고 죽이니 살인하고 동생은 멀리 도망가고 20년 넘게 더부살이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야곱을 향해서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죽이 불기라고 쫓아나가고 그 과정에 비극의 단초는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지식을 따라서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음식을 요리해도 요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령이 있잖아요. 국물 맛을 좋게 하려면 고기를 뭐에 넣어야 됩니까? 나중 넣어야 됩니까? 먼저 넣어야 되고. 예? 매콤한 맛을 좋아하면 청양고추를 넣고 잡내를 잡으려면 들깻잎을 넣든지 향신료를 넣든지 후추를 넣든지 그렇게 해야 되고 그것도 다 요령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요령이 필요하고 그 요령을 따라서 성경은 이 요령들을 굉장히 많이 말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더불어 사는 요령이 있습니다. 그 요령을 터득하면요.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교제할 때도 요령이 있나요, 없나요? 요령이 있다니까. 어떤 교회는요, 교인들이 한 명 한 명이 다 주주예요. 그리고 주주총회하는 거, 재직회 할 때. 그러니까 집은 많이 가진 사람들은 큰 소리 치고 큰 지주고 적게 가진 사람은 적은 지주고 그러니까 목사한테 갑질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관계를 가질 때도 뭐가 필요하다? 요령이 필요하고 아내와 관계를 가질 때도 뭐가 필요하고? 요령이 필요하고
신랑을 대할 때도 뭐가 필요하고? 요령이 있어야 돼요. 그걸 지혜라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데도 뭐가 필요하고? 요령이 필요하고. 그래서 어른된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이어서 자녀들 만나고 손주들 만나고 그럴 때 마음 가는 대로 사랑하지 마이소. 마음 가는 대로 사랑하지 마이소. 지혜로운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가가 10개 있습니다. 자녀가 5명입니다. 그러면 사과 10개를 2개씩 나눠주면 공평하게 나누는 겁니다. 숫자로는. 근데 이 집에는 좀 못 살고 저 집에는 좀 잘 삽니다. 그러면 사과 10개를 어떻게 나누는 게 지혜로운 사랑입니까? 이거는 다 다른 거예요. 2개씩 똑같이 나누어서 앞으로 보기에는 2개씩 똑같이 나누는 것이 하고 뒤로는 딴 데 해가지고 다르게 또 챙겨주는 방법도 지혜로운 사랑이에요. 그렇지요? 그걸 터득해야 시어머니가 존경받습니다. 정지사님 맞지? 그게 하나님 안에서 지혜가 터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자녀 세대설 속에서 화목이 이루어지는 가문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화목에는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십니다. 머리에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이것은 가정에도 적용되고 교회에도 적용되고 여러분의 일터에도 적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가문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실수록 존경받는 어머니, 존경받는 아버지, 존경받는 할아버지, 할머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5월을 맞이하며 복된 가정을 소망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이만큼 살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구말리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손주들은 더 어려운 생을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붙들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시고 사위와 딸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하옵시고 아들과 며느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하옵시고 손주들 세대에서는 믿음의 아름다운 꽃을 피워서 기독교 명문 가정의 복을 이루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그 은혜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